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28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페이지 수로 25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그 세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항, 7항 두 항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바르게 집행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따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됐다. 세례 의식은 누구에게든지 오직 단 한 번만 시행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은 이 세례를 이제 좀 세례 요한에 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그 공생애의 첫 해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생애의 처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복음서가 쭉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이렇게 나열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시작을 끝날이라, 말일 또는 끝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미가서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러니까 말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가 아니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우리 복음이 시작되는 날을 끝날이라,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때로는 이 복음의 시작을 은혜의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은혜의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의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쭉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놓고 그 복음의 시작을 끝날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의 지금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요,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한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기간이 다시 재탄생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한 시대가 마무리하고 한 시대가 시작되는 요 시점이 복음의 시작인데, 그걸 여러 가지 끝날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순간을 언제로 두고 있냐 그러면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때까지를 뭘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시작을 요한의 세례부터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래서 베드로 역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에서는 뭡니까? 한 시대의 마지막을 누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두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은 한 시대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한 시대를 여는 서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서문. 떠오르는 서광을 비추는 그런 빛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보다 딱 6개월 전에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6개월 전부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은 새로운 고백 단계로 돌아가야 된다. 새로운 고백 단계를 이제 예시해 줬어요. 이전에 우리 유대인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을 예시해 줬고요. 두 번째,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교회의 몸으로 연합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은 말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요한의 교리와 설교 속에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받아들이는 율법의 문자적 교리와는 다른 경향을 이제부터 선포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이전까지는 뭘 했느냐, 교리와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철저히 행하라, 그 행위를 정확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는데,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은 계속 했던 얘기가 율법과 계명을 주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행하면 그 너희들이 복 받을 것이다 라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외쳤던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면서 그 이전의 시대는 모두 끝났고 새하늘과 새 땅이요, 또는 복음의 시작이요, 말일이요, 세상의 마지막이요 라고 새 시대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 형태는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형태는 뭐였다고요? 율법주의였다니까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율법주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의 메커니즘이 뭐냐, 이 땅에서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총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건 로마 카톨릭도 이렇게 안 해요, 이야기.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이 율법주의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독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내 행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아시겠죠? 율법주의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와 있던 책이 뭡니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게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책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데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멀미가 나서 못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었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늘을 움직이는구나. 그럼 흔들어 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율법주의는 지금 너무나 팽배합니다. 너무나 팽배한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세례 요한은 그거 끝이다. 그러한 시대는 끝이고 그러한 것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율법주의는 통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이제 복음의 시작의 해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이에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시대의 시작을 뭐랍니까? 빈 들에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복음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무리를 짓고 새 시대의 새 날을 여는데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이 첫 번째부터 까고 들어갔던 게 뭡니까?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는 몇 간증을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많은 교회에서 간증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사업을 하면서 쫄딱 망해서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래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날 와서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저 강대상을 내가 닦아야지. 이 강대상을 내가 닦아야지. 주님 몸을 닦듯이 닦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강대상을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닦았어요. 닦아. 그랬더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을 나는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닦고 열심히 문질렀더니 사업이 잘 됩니다. 이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닦으려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서로 나도 이 강대상을 닦아야겠다. 이게 뭡니까? 벌써 율법주의로 변했죠. 내가 이걸 닦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식의 율법주의를 다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당장 잘라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잘라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이제는 복음의 미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미명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태양, 이제 저쪽 동쪽 그 산기슭에서 이제 미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요한은 샛별처럼 나타난 것이에요. 복음의 미명이 나타나기 직전에 요한은 샛별처럼 나타나서 아직 불구스름하게 떠오르지 않은 동력하늘에 그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요한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입은 대단히 거칠었어요. 요한의 입은 대단히 거칠었어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찌빙글리하고 마틴 루터가 엄청나게 싸울 때 존 칼빈이 중간에서 엄청나게 둘이를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존 칼빈은 루터랑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찌빙글리하고는 자주 만나거든요. 같은 스위스에 있었으니까. 찌빙글리를 만나서 화해하십시오. 이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독일어를 몰라서 루터를 좋아하는 거야. 찌빙글리가 칼빈한테 네가 독일어를 몰라서 루터를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욕을 하고 다녔거든요. 루터는 입만 열면 독일어로 욕을 했어요. 막 설교하다가도 욕을 하고 막 논쟁하다가도 욕을 하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명을 밝히는 자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여명을 밝히자. 처음에 초석을 다지는 자들은요, 그런 그 말투에서도 얼마나 그 뜨거움과 열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들의 입에서 어때요? 거칠고 딱딱하고 날카롭고 상대를 가차없이 베버리는 그러한 설교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도저히 찌빙글리가 루터랑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찌빙글리랑 루터랑 결연을 맺었다가 어때요? 도저히 이들 둘이가 합의를 못 봐서 결국은 성찬식 때문에 둘이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눠질 때 찌빙글리가 급하게 그 회의를 마쳤던 이유는 뭐냐면 그 찌빙글리가 살아있던 취리히에 로마 카톨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급히 그 회의를 마무리하고 전장터에 들어갔다가 30대 초반에 아까운 나이로 찌빙글리가 전사했어요. 전사했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말했느냐? 그때 마틴 루터가 말했느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게요. 죄송합니다. 잘 되졌다.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처먹더니 네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지? 봤지? 내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깜짝 놀랐습니까? 루터는 예수님 같았어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위인이지만 또 그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루터를 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의 업이 너무나 커서 그의 잘못을 덮어버리고요. 두 번째, 그렇게 전쟁의 시대, 그렇게 결단의 시대 때는 선구자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막 소란스럽네요.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어때요? 강력하게 어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막았던, 그들을 철저히 제어했던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냐면, 너희들 가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꼭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드리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에요. 저는 우리들 교인들 머릿속에 이거 떠나갈 때까지 저는 외칠 거예요.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서 착한 일 해라,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네 죄를 회개하라 라고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외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 때마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경건치 못함을 날카롭게 꾸짖고요, 그 대신에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에게는 젠틀하게 그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은 언제든지 위로 줬어요. 위로. 근데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겉으로 착한 척하는 애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나 착한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서슬퍼르게 뭐라고 합니까? 착한 척하지 마, 외식하지 마,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착한이라고, 어디 가서 연약한 자 돕자, 그렇게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 위선자들아, 너희들 착한 척하지? 근데 사실은 너희들 착한 척 하지 않잖아. 왜?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잖아. 너희들은 너 죄 회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요, 가급적이면 정부고 권세고 심지어 주변 사람이고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욕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비평하고 있는 순간에 나만 옳거든요. 나는 옳아요. 너희들은 다 틀렸어. 정치가건 대통령이건 산부 요원이건 우리 학교 학장이건 교장이건 교회 목사님이건 다 욕할 때는 뭡니까? 나는 옳거든요. 그런 자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위선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자는요, 잘 들어주십시오. 위선자는 대기업 사장이 위선자가 아니에요. 대기업 사장이 위선자가 아닙니다. 왜? 걔네들은 위선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회 정의 외치는 자들이 위선자예요. 그들 사이의 위선자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한 애들이 바로 그런 애들이야. 저는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은 위선으로 깔려있다. 자기는 1푼어치도 그렇게 정의롭지 살지 못하면서 소리 높이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라, 너나. 여러분, 대기업 욕하지 마세요. 나나 잘하면 됩니다. 뭘 그렇게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뭘 그렇게 위대하다고, 내가 얼마나 정의롭다고 그렇게 낱낱이 그들을 공격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렴결백한 애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청렴결백한 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내가 율법이 아니면은 돈도 벌지 않겠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일반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존경한 것입니다. 옳은 말 하죠, 바른 말 하죠, 정직하게 살죠, 물질 추구하지 않죠, 잘못된 을 향해서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지적하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 지적 높이는데 세례 요한부터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을 가차없이 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밟아버렸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 저 수많은 젊은 바리새인들, 정말 저는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너무나 쟤네들이 자의를 깨달아야 되는데, 수많은 교회에서의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옳고 못된 사람들을 욕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린 게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잘난 척하지 마라,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너 다 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다, 타작마당의 키다, 불 속에 있는 쭉정이다 라고 살벌하게
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불 속에 있는 쭉정이는 뭡니까? 너희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번도 지옥 가기는커녕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이 땅의 불의를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주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위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얼마나. 그래서 세례요한은 옷도 거칠거칠하게 옷을 입고 말도 거칠거칠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 예수가 오는 것을 길을 닦아놨습니다. 사람들은요, 화려한 말이나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은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사역은요 거칠어야 됩니다. 거듭나게 하는 사역. 왜? 우리의 부패함을 찔러야 되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였냐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평탄 작업을 세례요한이 했다. 할렐루야. 평탄 작업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라 내가 가는 길에 평탄 작업 하여놓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평탄 작업을 하러 먼저 오셨고, 그리고 그 평탄 작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고 이것들을 다 부셔서 평평하게 해 놓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한 작업을 시켜 넣었을 때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내 속에 그렇게 울퉁불퉁한 것들을 평탄한 작업은 무엇으로 시키느냐?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기 전에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오늘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하고 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을 그냥 찔러놓고 울퉁불퉁한 걸 깎아내고, 왜? 어떤 것입니까? 교만해져서 올라온 것도 깎아내고, 그 다음에 낙담해가지고 들어간 것을 다시 위에 덮고, 이러한 작업을 해서 평탄 작업을 해 놓을 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죄에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다 이거예요. 복음이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거 안 겁니다. 세례요한은 알아요. 너희들이 정말 네 죄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오늘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의 영에 매여 있지 않았던 사람이 종의 영에 매여 있어서 그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영이 임했던 그런 경험이 어떤 사람이 정의를 외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알았어요. 너희들 거짓말이야. 아무리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뛰어난 척 해봐라.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뛰어난 척 해봐라. 근데 너희들이 네 죄 때문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 있냐? 너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한 적 있니? 맨날 공부 잘해가지고 법관 되고 율법사 되고 서기관 되고 바리새인 돼가지고 이만큼 교만해져가지고 탁 한마디씩 해주고, 그렇죠? 나는 뭐 너희들 서민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고요. 그 설교가 세례요한의 주 특징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점 사라질 때 우리 예수님도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대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요, 내가 세례 받기 전에 철저히 회개를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만, 반대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첫 번째 누구의 세례가 임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평탄한 작업을 요한이 먼저 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사회에 있었을 때, 내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내가 못 모르고 율법주의에 있었다가, 내가 못 모르고 내 마음속에, 내 변화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입으로만 다른 사람을 정의를 외치고 있다가, 그런 속에 실컷 있다가 그런 마음으로 좁게 살아가다가 네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의무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희한하게 여러분이 이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요, 율법에는 회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자세히 봐보십시오. 율법은요, 공로죠, 공로. 내가 지키면 그 율법 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안 지키면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네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신약은 철저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시작한 나팔이었습니다. 구약은 회개 자체가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구약은 자기의 삶을 되돌리면 됩니다. 구약은 자기가 잘못된 삶은 올바른 삶으로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막 교만하다가 한 대 툭 맞아가지고 몸에 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교만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골방에 앉아서 울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 찾아가가지고 제가 물어요. 야, 길동아, 얼마나 힘드냐?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겸손해지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뭘 배우긴 뭘 배워. 걔네들 겸손 못 배웁니다. 왜 못 배웁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의 삶이 처절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이 처절해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과 회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병원에 아무리 누워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 병상에 털고 나갈 때 다시 똑같아지고, 사업 망해가지고 그렇게 먹을 거 없다가 다시 사업 잘 되면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회개한다고요? 아니에요. 회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율법주의로 살아왔던 이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세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는 뭡니까? 그렇게 율법주의를 마무리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세례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된 자를, 그 사람은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나면서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 봤기 때문에 뭘 보고자 하는 욕구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고 이 영안의 눈을 띄워주자마자, 영적인 눈을 띄워주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걔를 불렀어요. 야, 너 일로 와봐라. 네, 너 눈을 뜬 건 좋다만 몇 월날 눈을 떴느냐? 안식일에 떴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일을 한 거 보니까 너 눈을 뜨게 해준 자는 분명히 사탄이 보낸 자구나, 마귀가 보낸 자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경이 뭐라 했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늘 어떻게 그를 마귀가 보낸 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 잠깐 나가 있어, 네 부모 불러 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두려워하여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아들 맞긴 맞고 날 때부터 소경 맞긴 맞는데 저는 저 사람을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저는 모르니까 소경이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부모가 진술을 거부했는데, 왜 진술을 거부했냐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즉 소경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그 눈을 딱 뜨게 해주자 첫 번째 닥쳐온 게 뭐였나요?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때 그 소경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눈 뜨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미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동냥할 때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데 왜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라는 분은 내 눈에다가 그냥 눈을 뜨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포스럽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걔를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성 밖으로 쫓겨나가가지고 성 밖 광야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밖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동물과 잔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 밖에는 서서히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극심한 공포에 빠졌겠죠. 그럴 때 주님이 그가 광야에 갔다는 소리 듣고 찾아갑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나이다. 여러분, 소경이 눈 뜰 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뜰 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소경은 공포 아래에 있을 때 구원받아요. 공포 아래에 있을 때. 근데 어찌 설교가 공포스럽지 않은 설교를 원하십니까? 어찌 설교가 무시무시한 설교가 아닌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는요, 절대로 구원을 유발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세례요한처럼 해야 됩니다. 설교는요, 거칠게 해야 됩니다. 설교는 우리 심령을 찔러버리는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그 설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플 때, 여러분이 조용히 혼자 집에 있을 때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길동아, 아프냐? 주여, 죽겠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하노라. 이게 우리 주님의 세례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세례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첫 번째 이론인 거, 교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저로서는요, 수많은 설교자들의 그 달짝지근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설교니? 그게 설교야? 강연이지? 저는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만은 전혀 달라집니다.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달짝지근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소리가 귀에 들리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예비할 수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설교는요, 설교자 자체가 모든 고통과 모든 욕먹음과 모든 악은 내가 당할 테니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거예요. 모든 안 좋은 것은 내 설교자가 다 당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그냥 평탄 작업을 다 해놓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오셔서 꽃길만 걸으십시오. 이게 설교자 아닙니까? 그럴 때 세례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 나머지 저 말고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영부영 우리 성도를 위한다고, 그들에게 용기 준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의 영혼을 그냥 뜨뜻미지근한 물에 서서히 온도 올려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과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